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지방 가시는 분 계세요? 여기? 어디 지방 가시는 분? 예. 대전 가지? 우리 영우 형제하고 저하고 동창입니다. 모르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그러나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물이 달랐어요. 저는 아시겠죠? 얼마나 놀았는지. 우리 영우는 거의 앞자리, 키도 크지 않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우수한 친구였죠.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만나고 서로 놀랬습니다. 저도 내일 이제 전라도 광주를 갔다가 찍고 다음날 또 대전에 오고 그런 아주 장거리 여행 코스. 이번에 뭐 반가운 얼굴도 좀 보고 아마 좋은 시간 보내게 될 건데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섬기고 또 우리 예수님 사랑을 좀 나눠주면서 뭔가 영향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우리 대석 형제도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 조심해서 가시길 바라고요. 무사히 잘 서울에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지난번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르는 노래 천상의 예배의 모습. 저 모습은 우리 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우리 14장에도 저 모습이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2번, 3번을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2절. 그래서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가 13절부터 20절 추수와 재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서운 심판의 그 드라마를 보여주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먼저 보게 하셨을까? 네. 자, 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는 모습, 우리가 처음에 인해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그 재앙까지 쭉 심판과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보면은 우리가 가슴 떨릴 정도로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또 장엄한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까? 바로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당시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소아시아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복잡하고 고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하늘 예배를 통해서 그 체험하는 걸 통해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배를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배는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미리 축적하는 영적 예방주사, 백신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그 심판들의 예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쉬어가기처럼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는 거죠.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심판,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 인내하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그 예배, 그걸 좀 봐야 돼. 그 드라마를 좀 머릿속에 찍어. 그 마음에 담아놔. 그걸 잊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씻어버리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겪게 될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거룩한 능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소박하게
이런 작은 단위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거기에 그 진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진정성이 우리 예배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천상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천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종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살아야 하는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여러분 7절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14장 6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8절 읽을게요.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자,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11절. 십이 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자, 6, 7절을 지금 다시 보시면 7절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자, 이 6, 7절 첫 번째 천사가 한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자, 근데 보면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누리는 어떤 축복보다 좀 경고가 좀 느껴져요. 복음을 듣고 거절했을 경우에 받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지만은 않으시죠. 복음이 선포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절박감. 오늘 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노 목사님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참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푸틴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그 푸틴이 우리가 생각할 또 이상하다고 하는 그 김정은을 또 만났더라고요. 정신 나간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짓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익숙해지죠. 뭐
북한 미사일 쏴도 쐈구나 우리는. 근데 며칠 전에 비행기가 한번, 제가 어디 있었더라? 서울에 있었나요? 비행기가 확 지나갔어요. 되게 낮게. 그래서 무슨 전직 난 줄 알았는데 국군의 날 행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놀래지 말라고 내가 저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 어떨 때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말세라는 걸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는 또 익숙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죠. 제 삶에도 간절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약. 예. 새벽 5시 좀 못 미쳐서 저희 작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제가 잠깐 못 받았다가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다시 할 때 그 사이에 시간이 짧았거든요.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기분이 이상해서, 이상한 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가운데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제자도 또 올바른 복음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대전교회와 연결해서 제가 같이 초대도 드리고 같이 방문한 적도 있었죠. 네. 다행히 다행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걸으시다가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사실 큰 사고였죠. 지금 재활치료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형님한테 전화하면서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어요. 제발 그 일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한테 제가 할 게 많아요. 너무.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이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살아계셔서.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나 경험들, 안정감, 그렇죠? 우리 올드 크리스천이 되면서. 그러나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긴박감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는 너무 급하지 않았나요? 너무 간절하지 않았나요? 정말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려야 된다, 그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서 어떻게라도, 물론 지혜롭지 않은 것도 많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전도를 좀 꾸준히 하는데 2주 전에는 그 강서대학교,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 대학교 여러분 아시는데, 거기 학부생들 한번 분위기 파악 좀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 그 3명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도를 한번 했는데 외면도 당했죠. 오랜만에 정말 외면 당했죠. 거의 말 거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거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해. 그 옆에서 그냥 말을 분명 거는데 그냥 아예 무시. 네. 그래서 또 옆에 또 계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 전도를 못 해봐가지고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내가 대학부도 하고 있고 젊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내가 썰을 풀을 거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걱정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배우는 건 뭐냐면, 간절함은 한 걸음부터.
왜냐면 내 안에서 우리는 좀 약간 우리 자신을 좀 전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속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충만하고 내가 뜨거워야지 전하지. 그럼 평생 얼마나 전하겠어요. 네? 뭐 옛날에 여러분 초대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항상 막 충만해가지고 안 그랬을걸요? 자, 충만하지 않아도 뜨겁지 않아도 한 걸음 그냥 내딛자. 그러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한다고 했는데 매주 괜히 이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괜히 했네. 나중에 매주 한다고 쉽지 않은데 괜히 했네 라는 말이 들지만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었던 초대장 막 찾아가지고 제가 그 막 있더라고요. 그거 뭐 옛날에 저 빈센트 반 고 그 화가 그림으로 바이블톡 하고 뭐 여러분 그거 찾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대가족 예배여서 이제 지난번에 초대했던 두 분 다시 초대했는데 한 분은 약간 시큰둥하셨고 한 분은 이렇게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왔어요. 이번에 이유가 있어서. 근데 안 오려고 했던 분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여자 방문자였기 때문에 저희 바이블톡에서 이제 그 따로 식사를 하면서 예배 끝나고 대화를 했는데요. 염정원 자매가 이제 그 초대한 자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없는 데서 그 얘기를 서로 했는 모양이에요. 뭐냐면 내가 토요일 날 혹시 몰라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이 가닥이 있잖아요. 팔로우 하는 거. 전날은 한번 해야 돼. 한 번 더. 요 느낌. 이거 중요하다. 요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마지막 그 한 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그냥 이모티콘을 딱 보낸 거야. 온다는 얘기인지 안 온다는 얘기 알 수가 없.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데 귀여운 표정을 이렇게 이런 이모티콘이 왔어. 그래서 뭐지? 여기서 끝나면 김민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신다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무례하잖아. 또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약간 귀엽게 해보려고 물음표를 딱 찍어서 보냈어요. 답장으로.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내일 갈 거예요 하고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하고 그날 저는 이제 없었을 때 둘이 얘기하면서 그 물음표를 찍어서 왔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내가 안 찍었으면 그냥 이모티콘으로 보통 그런 경우에 사람들한테 거절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뭐 좋게 반응하고 자기 나이스하게 빠진다는 거지. 근데 물음표를 찍어서 정말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물음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엄청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거기서 마음도 생기고 뭔가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고향에 가실 텐데 우리 친지분들 가족분들 만날 텐데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섬길 수 있고 그죠?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마음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절을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또 메시지를 전하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라고 두 번째 천사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은어라고 할 수 있죠. 네, 서로 통하는 대놓고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666도 얘기했었죠. 네, 뭐 666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 네로 그 헬라어 네로 이름을 헬라식의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그 히브리어에는 이름마다 이름 수가 있었잖아요. 숫자가. 그걸 합쳐보니까 666이 돼서 그게 사실은 네로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대부분 정통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사실 넓은 의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탄이 권세를 잡은 모든 시대에 타락한 그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그런 세상 그 자체가 사실은 바빌론인 것이죠. 여러분 바빌론은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인간이 쌓은 탑, 그 바벨탑 있죠. 그 바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자 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 사람들의 문명, 그게 이제 바벨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 무너졌다 하고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네. 자, 이 표현은 무너졌더라고 과거로 표현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언적 과거. 계시록을 볼 때 예언적 과거라는 말을 써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동사로 이것은 이렇게 됐다라고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빌론의 모습을 여기서 보면 이제 음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음행이라는 표현. 자, 음행. 하나님 무시하고 죄로 타락한 세상, 물질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할 때 그 모습을 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한 교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너 좀 세상적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물질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 그냥 그래 내가 좀 세상적이지. 내가 좀 바뀌어야지.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넌 그 음행한 사람, 음행 어때요? 비교하면? 여러분 음행은 너무 진짜 심각한 죄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만약에 우리 형제 가운데 누가 음행의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 모두 놀랄 겁니다. 물론 그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음행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나.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 자기의 돈, 명예, 권력, 자기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네. 이렇게 둘이 부부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 부부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다른 부부, 여러분이 아무나 부부가 있는데 서로 데이트도 해요. 그리고 뭐 시간도 보내고 사랑도 표현하고 함께 뭐 여행도 가고 뭐 대화도 많이 해요. 근데 남편이 얘기해요. 나 다른 여자랑 음행했어. 근데 당신 사랑해. 당신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고 우리 다음에 우리 또 시간 보내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그런 삶,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참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개정개혁본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도망쳐서 나오라고, 그래서 생명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그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지만 또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심판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적인 또 세상적인 그 사람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은 바빌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그냥 내가 변해야지, 내가 좀 물질적인 거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적으로 되지는 말아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죠. 너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멀어져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천신학 하나를 수업을 듣고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선교와 문화. 근데 문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저의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엄청난 입시, 지상주의.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거기에 그냥 막혀 있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우리 애들 올해 1년만 학원 갈 테니까 목사님 좀 봐주세요. 1년만. 우리 애들 좀 교회 못 보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거를 뭐 장로님한테 뭐 도전을 줘야 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입시 지상주의가 심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자녀들한테 가르치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시험과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궁할 때가 있죠. 우리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지, 우리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라면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될지. 오늘 완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바빌론의 모습이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적으로 걱정하는, 또 이 부분은 하나님도 터치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가야 되잖아요 라고 타협하는 여러분만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영화 세트장도 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폭파되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화려함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것임을,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희생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보석 때 정말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분들, 친지분들을 만날 겁니다. 멀쩡하게 보통의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일 텐데 많은 세상적인 대화들이 오고 갈 겁니다. 누가 아파트를 샀는지, 우리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는지, 주식이 어떻는지, 누구 아들은 어떻게 취직했는지,
돈 얼마나 많이 벌고 나한테 용돈 얼마나 많이 주는지. 예전에 제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영향을 받아요.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존경받는 인도자도 못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여기서 내가 올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도 뭐 내sel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생기 넘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삶인 것인지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이 세 번째 천사는 제가 또 빨리 읽어볼게요.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표 받은 얘기 또 얘기하네요. 666 그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뭐 유황, 불, 뭐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자,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세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천사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 전에 영원한 복음과 임박한 심판을 정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과 같은 그 세상, 그거는 최후의 심판날에 허무하게 멸망될 겁니다 라고 경고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에서 등장했던,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을 그 고난의 구체적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불과 유황. 우리 복음서에도 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 그 물질주의, 그 문명 속에서 그것을 경배하고 사탄이 주는 그러한 삶에 반응하고 살아갔던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갔던 뭐냐면 사실 편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결과였죠.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영원의 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옥의 처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결코 쉼이 없는 곳이라고. 밤에도 낮에도 영원히 쉼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퇴근하고 쉴 수 있잖아요. 스위트홈, 집에서 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베이노 목사님 행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했는지 예배 때 했는지 아무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군대 얘기를, 초긴장 상태에서 막 행군을 해요.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훈련하면서 또 그 군인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후방 막사하러 돌아와서 쉴 수 있다. 그 막사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호텔 뺨치기에 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뭐 막히면 내일 광주까지 한 뭐 몇 시간 걸릴까? 7시간, 8시간 걸릴 거예요. 중간에 쉬고 그러면. 대전으로 다시 갈 때 한 3시간 걸릴 것이고, 또 올라갈 때
사람들하고 잘 맞으면 한 5시간, 6시간 또 서울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걸 안 쉬고서 계속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지옥 같을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쉼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긴장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요번에 지옥 얘기할 때 영원히 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트렌드가 있는데요. 설교할 때 천국 설교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 하는 거, 지옥 설교.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만 지옥이라는 표현이 23번이나 나와요. 매우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 없이 죽으면 싫어도 가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적으로 결코 쉼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 제자가 아닌 우리 자녀들,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고 되게 급한 일이고 간절한 일인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다급함은 그냥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과 복음에 대한 것, 또 사랑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그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시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 무엇을 느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 마음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불완전해도, 내가 죄인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확신이 다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완전해, 내가 약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말씀 마치면서 이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는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에 입었던 상처 때문에 짓눌려 삽니다. 어제의 환상이나 아픔이 오늘도 힘들게 하는 인생인 거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현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아둥바둥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과거에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아픔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들. 현재 어떤 고난에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다들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 주변에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자. 근데 진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우리 제자들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14장 앞부분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빛나는 미래가 있는지를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하늘 예배에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장엄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바로 그 믿음, 그것을 보고서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기쁨을 유지했던 것이죠. 계시록을 만나고 있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지막 때고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올해가 3개월 남았네요. 무모한 도전 기대됩니다. 12월에 어떤 모습일지. 근데 저는 무모한 도전 플러스 당연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다시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당연한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작해서,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도전입니다. 내년까지, 우리 올해부터 내년까지, 3개월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모두 한 명당 한 명의 영혼을 제자 삼는 걸 다시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요? 그냥 교회 전체적으로 10%, 20% 성장한다고 하면 좀 부담돼요. 근데 11명, 바이블톡에 11명을 근데 부른다는데 내가 제자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연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까요?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